네, 노숙인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여러분 최영아 내과 의사 선생님 아십니까? 최영아 집사님 아십니까? 최 집사님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북병원이 있대요. 서북병원 들어보셨어요? 이 서북병원에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분들 있죠. 밖에서 사시는 분들, 아픈 노숙자 분들을 돕는 일을 무려 25년 넘게, 내과 의사인데 여러분 이런 일을 하니까 돈도 많이 못 벌겠죠. 요즘엔 돈 많이 벌려고 의사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거의 무료로 봉사하면서 25년 동안, 그래갖고 노숙인의 슈바이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부른대요. 근데 이 최 집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최 집사님은 원래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6살 때 집 앞에 가족들이 여름이니까 교회 가자는 거예요. 여름에 뭐 하니까? 여름 성경학교 하니까. 여름 성경학교 가면은 막 맛있는 것도 주고 재밌는 것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가자고 하니까 6살 먹었으니까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만 갔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때, 그렇죠? 추수감사절 때, 친구 초청 잔치 할 때, 이럴 때만 교회를 뜨문뜨문 가다가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가 무슨 학교예요? 미션 스쿨이에요. 미션 스쿨.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매주 갔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갔는데, 고등학교 때 뭐 합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여러분 뭐 하셨어요?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대학교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고 교회를 끊어버렸어요. 교회를 끊어버렸어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대학을 붙으면 좋겠는데 붙을까요? 네, 맞아요. 떨어져갖고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재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떨어져서.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이 지나서 대학, 그때는 뭘 봤어요? 수능 시험이 아니고 학력고사를 봤어요. 학력고사를 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시험 보러 가는 날 아침에 완전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 다리가 움직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어이구 이렇게 어떻게 하나 막 울고 있는데, 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주머니에서 뭘 꺼냈어요. 주머니에서 보니까 이 뭐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재수학원 다닐 때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종이 쪽지를 줬거든요. 종이 쪽지를. 근데 이 무슨 종이 쪽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종이 쪽지예요. 그래서 친구가 주니까 사실 받기 싫었죠. 근데 친구가 주니까 그냥 받아갖고 그냥 주머니에다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순간 막 답답하고 어려우니까 막 주머니를 나도 모르게 꺼냈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읽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녀는 말합니다. 이 말씀이 그때 정말로 살아서 운동력 있게 내 삶에 들어왔어요. 나를 억누르던 그 중압감만큼이나 실제적인 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어요. 아주 명확한 느낌이었어요. 내가 지금 혼자가 아니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들면서 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러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느낌이었냐면 누가 자신을 날라다 주는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대학 가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험 잘 보고 원하는 이화여대 의과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리고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한국 누가회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수련회 갔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숙자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늘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신앙에 기쁨이 사라진 채 그냥 의무감으로 주일 성수하고 있다면은, 그 자리를 그냥 지키고만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영적 침체에 빠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적 MRI가 갖고, MRI 여러분 아시죠? MRI 갖고 영적인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어떻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활력이 있다는 것이 원어로 보면 에네르게스입니다. 에네르게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에네르기파. 모르시나요? 예. 힘,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최 집사님 가운데 역사한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에만 갇혀 있는, 이 책에만 갇혀 있는 죽은 문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역사하면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파워,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좌우에 날이 선 것보다 예리하다는 것은 찌르기 좋게 잘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거 영혼육을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그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 몸을 그냥 쪼개버린대요. 진짜 뭐 우리 몸을 쪼갠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죠.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의 생각과 뜻이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환자를 살릴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우리 자신을 깨달았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죄와 잘못과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13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맞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또 누구를 만드셨어요? 예, 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죠. 나도 모르겠다. 내 자신을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드러납니다. 7살 때 했던 거, 10살 때 학교 시간에 수업 시간에 졸았던 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누구 했던 거 다 아시죠? 스스로 아시죠? 지난주까지는 얼핏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30살 안 되신 분도 있지만 그때 했던 거 여러분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도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여기 말씀에서 벌거벗은 것 같다는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목이 꺾여 위를 쳐다보고 있는 재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목이 꺾여 갖고 그냥 이 결박돼서 위 쳐다보고 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물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보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성장과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네,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밥을 잘 먹어야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이 어떻게든 애들 밥 먹이려고 요즘은 중학생들도 그냥 떠먹여야 먹는다며요. 그 정도로 엄마들이 이렇게 애쓴 이유가 뭐예요? 먹어야지 성장하고, 먹어야지 건강하고, 먹어야지 튼튼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 알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에 맨날 거울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진단했다면은 우리가 다음으로 뭘 해야 될까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는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럼 믿는 도리가 뭡니까? 여러분, 뭘 믿으세요? 누굴 믿으세요? 빨리 대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 받으려면은 누구 믿어야 돼요? 네, 어떤 분은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다. 승천하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었고, 여러분, 대제사장이 뭐 하는 역할인지 아시죠? 네, 맞아요. 중보하는 역할.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중보하시는지 아세요? 15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멀리 그냥 보좌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이 인간의 육신을, 이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어른으로 태어나셨어요? 아니죠. 우리와 똑같이 응애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 어른으로 자라나셨습니다. 또 이 땅에 사시면서 밥도 드시고 또 일도 하시고 피곤하시면 주무시기도 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숨을 쉬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잡히셔갖고 어떻게 되셨어요? 맞아요.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똑같이 우리가 겪는 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힘듦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겪어본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리고 시험이나 학교나 회사에 떨어져 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 그 떠나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특별히 자녀를 먼저 보낸 사람들은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을 먼저 겪은 사람이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줄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렇게 사람도 겪어본 사람이 그 심정을 헤아려 줄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연약한 그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갖고 몸소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뭐 하신대요? 동정하신대요. 동정. 여러분 여기서 동정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숨파테오예요. 숨파테오. 숨은 함께, 파테오는 느끼다.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느끼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통치자,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죄인이랄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인 예수님을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붙들어요? 어떻게 붙드실래요? 그거 16절에 나오죠.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참 공로나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갈.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긍휼하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담대히 나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담대히, 이 뜻이 뭡니까? 어떤 처벌의 두려움도 없이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권위자 앞에 나갈 때 얼마나 떨립니까? 벌벌 떨립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나올 때가 어디 있어요?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진짜 네, 제가 벌벌 떨려갖고 지금 말이 흘리는 약간 헛나오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 상사, 높은 사람, 회장님, 사장님만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떨려가고 제대로 할 말도 못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냥 모든 것을 다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이 일반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못 나갔잖아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두렵고 떨림으로 피를 가지고 휘장한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일반 백성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일반 백성들은 주님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가 그 필요를 아뢰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으신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아뢰세요. 다 아뢰세요. 기도 좀 하시라고요. 국내 대표적인 색소포니스트 한양대 겸임 교수님 심삼종 이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강원도 사북 탄광촌 불신가정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평소에는 그냥 괜찮은데 술만 드시면 그렇게 폭력적이에요. 아들들, 자녀들, 딸도 그렇게 때리고 또 누구도 때리고
자기 아내도 그렇게 때리고 아주 폭력적이고 불안한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도 빨리 떠나고 싶고 돈도 벌고 싶어서 고등학교를 어디로 갔냐? 인천에 기계공고로 갔습니다. 1학년 때 이제 교실에 딱 앉아 있는데 문을 열고 선배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악기를 하나씩 들고 온 거예요. 무슨 부? 밴드부 선배들이었어요. 밴드부 선배들이 와갖고 하는 말이 밴드부에 들어와라. 밴드부에 들어오면은 등록금 무료다. 그 학교는 이 밴드부가 아주 유명한 학교였나 봐요. 그래서 야 저거다. 왜요?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등록금 안 내려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거기서 뭘 만났습니까? 색소폰을 만났어요. 색소폰. 이후에 그는 군대를 갔습니다. 조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조금 하다가 갔대요. 근데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색소폰을 부니까 군악대에 갔어요.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군악대 어떻습니까? 군기가 세요. 그냥 엎드려 뻗쳐 하더니 줄바따를 막 때리는 거, 줄바따를 막 때리는데 잘못 때렸어. 고참이 엉덩이를 때려야 되는데 어디 때렸어요? 허리 때렸대요. 허리 때려갖고 얼마나 아픈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 군의관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앞으로 걸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하반신 마비될 수도 있다고. 야, 이거 얼마나 20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날이 창창한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 그래도 교회를 좀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앞에 보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누워만 있게 답답하니까 교회 가서 뭐 했어요? 맞아요. 기도했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허리 낫게 해주세요. 허리 낫게 해주세요. 예배당 그 강대상 앞에 기어가서 무릎으로 그렇게 눈물로 막 기도를 했대요. 그러나 허리가 나았을까요? 낳기는커녕 진짜 며칠 후에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가요 뇌출혈로 쓰러지셨대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조금 있다가 또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큰 교통사고를 했대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아버지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연이어 몰려오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파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하나님 만났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8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 39절도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대요. 그리고 주님 만나면요 비전이 생겨요. 비전. 그전엔 그냥 취미 활동으로 색소폰 불었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리고 또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그 음대에 들어갈 수 있었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기도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3가지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첫 번째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두 번째 미국 유학을 통해 석박사학위를 받게 하시고 세 번째 다시 한양대로 돌아가서 교수 되게 해주세요. 진짜 여러분 쉽지 않은 기도죠. 기도 제목이죠. 우리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니라 이분이 결혼했는데 13년 동안 애가 생기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13년 만에 예쁜 딸을 주시고 또 어느 날 아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이분이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경험이 생기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여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했대요. 가정 예배 드렸대요. 그랬더니 3년 만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깜짝 놀라더래요. 깨끗이 나았습니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때를 따라 주시는, 때를 따라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원하기는 우리 반월 큰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이 간증거리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응답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그거 너무 기복주의 아니에요? 아유 째째하게 뭘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다 구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어요? 예. 여러분 근데요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기복주의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낙심이나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내 감정, 내 생각 묵상하지 마시고 뭘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었죠?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우리 의지가 약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도와주셔야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